서울에는 인사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곳으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꼭 들리게 되는 장소 중에 하나죠. 제가 그 인사동을 처음으로 방문한 건 20대 후반의 일입니다. 그 20대 후반, 날이 화창한 주말 오후에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동에 어떤 풍경들이 있을까 기대감을 가득 안고 인사동으로 들어서는데 제 귀에 그 평온한 낮을 깨뜨리는 굉음이 울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인사동 대로변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한가운데에서는 팔에 완장을 찬 구청 직원이 있고, 그리고 뒤집어진 좌판이 있고, 그리고 그 좌판 옆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아이를 업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한눈에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선 모든 사람들은 아이를 업고 울고 있는 그 아주머니를 동정의 눈길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이라도 한 것처럼 그 구청 직원은 팔짱을 켜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더 이렇게 좌판 버리면 단속한다고 말씀드렸죠. 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분명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좌판을 버렸으니 법에 따라 좌판을 정리한 것은 맞는 것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한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번듯하게 가게를 차릴 경제적 여건이 없어서 그 따뜻한 한낮에 아이를 들쳐메고 나와서 그 좌판에 사과를 얹어놓고 팔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는 것도 다 미루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느 하나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아주머니의 편에 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제도와 부조리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지만 그 순간 그 좌판에 있는 아주머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저의 지식은 그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사과보다도 더 가치 없고 값싼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어제는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이 땅을 위해 피와 생명을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저도 어제 TV를 통해서 현충일 행사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 현충일 행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애국가를 재창할 때 애국가의 영상이 보이는데 그 영상 속에는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리며 죽어간 소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 6.25 전쟁에 죽어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모습들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지금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처럼 아직까지 소년의 티를 채 벗지 못한 어린 남자아이들부터, 그리고 군복을 입고 있는 젊은 여인들의 모습들이 그 영상 속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두가 두려워서 남으로 도망을 칠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구한 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수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까?
교회는 결코 건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크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횟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결코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처럼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교회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삶이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핸델의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은 핸델이 지은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긴 노래의 묶음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엄한 피날레죠. 그런데 클래식에 대해서 조예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중에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핸델이 이 메시아를 짓고 처음으로 연주를 할 때 그 연주 자리에 앉아 있던 국왕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주가 다스리시네, 그 찬양에 압도되어서 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한 나라의 왕이 일어나니 그 자리에 있는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모두 다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 클래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 할렐루야가 일어나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과연 그들이 지금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 결국 교회에 남는 것은 껍데기인 건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유럽의 그 수많은 성당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의 기준은 뭡니까? 오늘 저와 기도를 맡은 장로님은 둘 다 가운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자가 가운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을 잃어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삶의 세세한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러주시죠. 그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구분하신 기준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을 따른 겁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 구별해내온 그 기준에 따르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돼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상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부정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세세하게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맛있어 보이니까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설령 뒤집어서 지금 내 앞에 이걸 먹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이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 다 먹잖아. 이거 봐, 이거 얼마나 맛있어. 이거 정말 맛있으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 아니, 남들이 다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니 나는 건 먹지 않겠어.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먹을 게 이것밖에 없는데 너 이건 먹어야 되지 않냐?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하시면 난 안 먹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딱딱한 조항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율법의 경계를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허물으셨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명령하니까 너는 따라,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와 주님의 거리는 가까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 다 율법의 조항을 제대로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참회의 기도 가운데 주님, 저는 참회할 게 없습니다. 도무지 저는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위로 끊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튼튼히 메어주신 은혜의 줄을 우리가 끊어버려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끈을 끌어다가 다시 묶으십니다. 여러분, 끊어진 끈을 붙여서 다시 매면 끈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진다는 건,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자리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계속 끊어진 그 끈들을 계속 다시 메어 가십니다. 끊어진 끈을 메어가면 메어갈수록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교회에 좋은 옷 입고 나와서 거룩한 척 앉아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일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너희가 나처럼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둘러선 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신 이 온전함이란 내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 온전하게 만들 수 없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는 둘러서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 수 없지만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러나 끊어진 그 자리를 그냥 두지 말고 그 부끄러운 사리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는 그 끈을 매듭을 지어가면서 너를 더 가깝게 만들어 가실 거다. 그러니 그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서신학, 조직신학, 아니면 사회윤리? 우리가 이런 과목들을 다 이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자훈련으로 대표되는 양육 시스템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양육받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제자를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스승을 배워야 됩니까? 스승을 배워야 됩니다. 스승을 배우고 그 스승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스승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끝날 때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서 한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을 예수께서 돌려보내고 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정말 당신 이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근데 여기서 이 그러므로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운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그러므로라는 단어보다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해석될 때가 훨씬 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예, 나 이제 당신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구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거한다는 건 그냥 방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하는 건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책을 보고 밑줄 그어가면서 머릿속에 외워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전해 주었기 때문에 들어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부딪혀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아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려면은 핸들을 잡고 시선을 먼데 보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넘어져 보면서 내가 중심을 잡아서 자전거를 타야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진리를 안다는 건 진리대로 살아봐서 아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나 믿는다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너희들이 결단한 걸로 부딪혀서 깨달아 알아야 너희는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까 제가 교회 소식에서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2020 말씀드렸죠. 하루 20분 말씀 읽고 하루 20분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플러스 2020 해보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른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안다는 겁니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산다. 산다. 안다의 반대말은 산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좀 못 나가겠습니다. 아유, 힘들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아파서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빠서 오는 데입니다. 교회는 힘들기 때문에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을 것 같아서 오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른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기준은 딱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둘러선 사람들을 또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묶으십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게 살아가는 사람. 듣는 사람이 끝이 아니라 듣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고, 그 자리에는 그날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어디 이런 말씀을 첨언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내가 특별하게 구분한 12명의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요. 예수님은 거기 둘러서 있는 모든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그 들은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끝나는 공간이 아니라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살아갈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자신 없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은 어려서요. 아직은 힘들어서. 아직은 바빠서. 아직은 결단하는 거는 좀 힘들고 그냥 나는 좀 듣는 게 나는 너무 좋아.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이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가 결단합니까? 저는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목사님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니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내 모든 걸 꺾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가 먼저 보낸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는 편지를 이렇게 열어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한 사람이 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베드로 또한 말하기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신 그 권면이 그날 그 평지에 있던 사람, 그날 그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제 인사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도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할 때 한 중년의 남성이 그 무리에서
가만히 나왔습니다. 말없이 그 남자가 아주머니 옆에 있던 비닐봉지를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굴러서 흙이 묻고 상한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봉지에 담고는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요? 아주머니가 무어라 제대로 대답할 새도 없이 그 남성은 자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그 아주머니에게 주고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비닐봉지를 들어서 바닥에 뒹굴고 있는 사과를 담아다가 아주머니에게 값을 치르고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사과를 담을 기회조차 없이 그 사과는 삽시간에 다 매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머니에게 사과를 담고 값을 치르며 사라지는 동안에 그 광경을 바라보던 구청의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황당해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사라진 그 남성을 쫓았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저분이 예수님은 아닐까? 제가 인사동에 다녀온 지도 이제 20년이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저는 수없이 인사동을 갔습니다. 이제는 제 머릿속에 제가 처음으로 인사동을 갔던 그날 제가 인사동에서 무엇을 봤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도 인사동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풍경은 있지만 인사동 하면 가장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잘 만들어진 관광지 인사동 안이 아니라 그 인사동 입구에 대로변이 저는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비닐봉지를 들고 사과를 담았던 그 한 남성의 결단이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고, 어쩌면 그날 과일을 하나도 팔지 못한 채 아이를 업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갈 한 여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묘원이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묻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비석 가운데 한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지난번 여름 수련회로 양화진을 다녀온 우리 중고총 지체들은 혹 그 비석의 내용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석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25세의 젊은 여성 선교사 루비 캔드릭입니다. 1800년 말 미국에서 태어난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은 일찍이 선교사의 꿈을 품고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자원을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기다리면 됩니까? 2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루비 캔드릭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그는 지체 없이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온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한국 땅에 온 지 11개월밖에 되지 않고 이 한국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기 전에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 생명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 말은 이 캔드릭 선교사가 자기 고향에 있는 교회 청년위원회에 보낸 편지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가 도착할 때 그녀를 파송한 청년회에서는 연합대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연합대회에 캔드릭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이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연합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 글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회 때 생각지 못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캔드릭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뒤이어 전해진 캔드릭 선교사의 유언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부디 이 한국으로 오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캔드릭 선교사의 유언을 듣고 그 집회 가운데 청년 20명이 캔드릭의 뒤를 이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연합회는 이 20명의 선교사를 끝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누가 가야 될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압니다. 아는데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누가 조선 땅으로 갈까요? 거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지금은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 워낙 낙후되어서 급성 맹장병을 제대로 치료도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그리고 지금 나도 가면 언제 이 캔드릭 선교사처럼 죽게 될지 지금도 이미 그 땅에서 순교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 나라, 누가 갈까? 알고는 있는데 모두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20명의 청년이 일어나 조선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듣는 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닮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들었다, 그것으로만 위안을 삼고 돌아가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듣는 자의 무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